오늘 저는 이삭이 자녀 양육에서 놓친 부분, 이와 같은 주제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가정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 특히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이 진리에 가깝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죄의 공격으로부터 그만큼 단단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은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에 걸쳐서 신앙이 전승된 가정은 주님의 그 애정이 상당히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이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동부에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도 했던 분인데, 이분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400명 되는 그 후손들의 그 행적을 다 살펴본 거예요. 150년간. 그랬더니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수가 65명, 교장이 13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저술가 60명, 언론인 18명, 군인 75명, 이 외에도 부통령, 상원의원 혹은 지사, 시장, 외교관들이 수두룩하더라. 반면에 그 이제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아주 잔혹한 강력범들 있잖아요.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 파괴범들, 이런 사람들 한 160명을 놓고 이제 뭐 심리학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파일러도 그렇고 조사를 이제 해본 건데, 그 한 160명 가량 되는 강력범의 성장 배경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부모의 잔혹한 학대가 있거나, 혹은 또 어떤 중독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또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래서 사실 강력범은 오히려 이 가정이 만들고 있다, 이런 참 아이러니한 명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어린 아기 때에서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런 그 수수께끼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닭이 먼저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장성한 상태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다음 때서부터는 그 똑같은 인간을 복제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생육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흙이 모자랐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이 출산과 양육을 이제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부모의 신앙, 즉 이제 그 부모가, 즉 이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사랑의 그 관계가 열려서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그대로 이제 이 양육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그 흐름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또 다른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후 해서 또 다른 아담 1, 아담 2, 아담 3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혹은 가정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장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이 부모의 존재가 자녀의 신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도. 이게 죄가 없었다면은 그런 구도로 계속해서 첫 인간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듯 이 복된 그런 신앙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가정을 신앙으로 일궈 나갈 때, 특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삭의 가정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녀 양육에서 이제 치명적인 미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에서가 너를 죽일 거야 피해. 사실상 이제 둘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어려움을 부모들이 겪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 우환이 찾아온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일단 이제 이 가족은, 이삭의 가족은 하나님을 알았던 가족이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삭은 순종의 본보기였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자기가 제물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뭐 10대 후반, 뭐 많아도 20대 초반, 얼마든지 뭐 100살을 훌쩍 넘긴 노인을 밀치고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러면서 자기 목숨 건져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근데 이제 이삭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전혀 그 반항한 기색을 본문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대목이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화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제물이다,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셨어,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손을 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손을 대충 묶는 거예요. 대충 묶을 때에는 혹시 얘가 지금이라도 이걸 탁 뿌리치고 그냥 휘어 달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없다고 누가 보자.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이제 그 영화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 더 묶어주세요. 내내 저는 뭐 이 장면이 늘 기억이 나요. 더 묶어주세요.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죠. 리브가 역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물론 쌍태였지만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모태신앙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거슬러 노아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다 익히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문제가 그 돌풍의 핵심이 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장자권은 가족 전체의 어떤 대표권, 주도권을 가져요. 이 당시 가문을 계승하고 이제 이 율법에 의한 그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장자가 사실상 그 가정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 3, 40년 이전만 해도 장남이 호주, 그 다음에 제주, 제사를 지내는 제주, 상주 다 맞는 거란 말이죠. 그 장남에게는 유산을 더 이제 얹어 주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장남에게는 배를 준다, 더블 포션, 배를 준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자는 이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태생적으로 차남이 장자권을 갈망을 했다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했다. 태생이 차남인데 장자권을 갈망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아주 참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쌍태를 뵀을 때 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참 기이하다, 이게 무슨 속에서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하게 여기는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임신한 아이인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삭에게 전해줘요. 창세기 25장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 즉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 어떤 기존 포지션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몽고하니 큰 자가 어린 자, 즉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는 더더욱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 더 절실을 한 거지. 야,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어떻게 장남이 차남을 섬기나? 장남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골치 아파지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나 복잡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골치 아프면 자꾸 그냥 막 피하려고 하고 두 손 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플수록 더 바짝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삭이 사실 그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갈 것인가, 이 기로에서 분명히 잘 선택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펼칠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이 쌍둥이가 출산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자연적인 이런 그 성장 그 어떤 서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물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와 결혼했던 요셉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동정녀 임신의 문제.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하고 나와. 이거 복잡한 문제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뭐 사생아 뭐 출생설 같은 이런 그 공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중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든 또 헤롯이 핍박을 해가지고
막 2살 배기 이하는 다 죽는 이런 일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도망을 가야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디서 살까? 원래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아주 그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꿈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시든지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완벽한 샘플이다 하는 거지. 부단하게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이 이삭의 가족은 하나님은 알았는데 근데 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자권을 이어갈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서인데 에서가 정작 이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는 예배보다도 사냥을 더 좋아했습니다. 영성보다도 육신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기호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쪽 속의 여인과 서심없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규례는 모세 율법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이전서부터 이게 이제 불문법이죠. 모세 율법은 성문법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이 구별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당신의 뜻을 계속 펼쳐왔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이방 여인과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지내는 이런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다 아시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야곱이 그 틈을 노리고 팥죽을 끓이다가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그럼 내게 달라. 그러면 한 그릇 주겠다. 아무튼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또 에서가 그래 뭐 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세상 살기 힘든데 뭐 예배 드리고 주님 섬기고 이게 무슨 대수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그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불러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근거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미 이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구도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영역에서는 로마서 9장 13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시공간의 차원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과 에서의 어떠함을 벌써 영혼의 영역에서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그나마 그래도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이 영적인 은총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육신이 강했지만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은 있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삭이 또 문제입니다. 이삭이 이 순종의 본복이었던 이 사람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을 따르지 않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잖아요. 분명히 밝혀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대목에 와가서 그걸 안 따르네. 난 왜 그런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내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물어볼 참. 내 베드로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얼만큼 걸었냐? 그때 그 물이 뭐 딱딱하게 받쳐주느냐 아니면 물컹물컹 받쳐주느냐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아니 그 모리아산에서는 순종해놓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왜 그 뜻을 따르지 않았나? 난 그게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계속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상식적인 사고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유목을 하는 그런 업종이었고,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도적들이 혹은 뭐 해코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야곱처럼 뭐 그냥 이 여성스럽고 뭐 음식 만들기 좋아하고 이런 아들보다는 사냥 잘하고 씩씩하고 듬직한 이런 아들이 더 믿음이 갔을 것 같아요. 결국 상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제치고 상식을 선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걸 리브가를 통해서 안 들었겠어요? 그럼 형이 나를 섬긴다는 얘기네. 좀 그랬으면 좀 인내를 하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참 이분 이런 인내도 없고 뭐 주님을 향한 어떤 뜻을 구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서요. 내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폐륜적인 방식을 팥죽 한 그릇으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세우려고 이 이삭이나 혹은 에서와 사이에서 잔머리 싸움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어요. 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밀어넣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참 이삭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은 알았어.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따를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방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가족 분위기는 화기애매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에서가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피신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 에서하고 리브가 사이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는 당신이 뒤에서 부추겼지.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뭐 아무튼 콩가루가 사실상 콩가루예요. 이삭 가족. 그리고 모두들 이제 그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대가가 있어.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은 대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중생을 하고 그래도 그 신앙 생활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태생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건데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이삭은 속임을 당했고 야곱은 이제 살기등등한 형의 위협을 피해서 20년간 도망을 가야 했어요. 지금 리브가가 그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보낼 때 몇 날 정도 좀 있으라. 몇 날. 천만에 못 봤어요. 이후로 영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겪는 일들을 대변한다.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적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기근이 닥쳤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곤욕을 치러요. 그 다음에 아들의 약속을 틀림없이 받았는데도 이게 혹시 싶어가지고 이제 이 상식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그 할아버지의 선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앞에 닥친 일을 놓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이게 이제 많이 아쉬운 거죠. 많이 아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기본적인 섬김을 하는 것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증표인 거예요. 그것도 하라면은 천국도 보장 못 한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게 형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낭패로 가느냐 이 대목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 일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이삭 가족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이삭의 가족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가문을 지키려면은 그래도 힘도 쓰고 우람하고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에서가 적격 아니야? 왜 하나님은 왜 어떻게 저런 저 야곱 저 곱상한 저 야곱 가지고 어떻게 가문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는 일을 딱 보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물론 자기가 사기를 당했어요. 둘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권이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내 이놈하고 또 야곱을 막 쥐어박고 그랬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게 내가 잘못한 탓이다. 이제 이런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니 이제 야곱을 다시 불러요. 자기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확실하게 탁 그냥 방망이를 탕탕탕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따라야 했어.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나 리브가가 그 임신한 상태에서 떨어졌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서부터 하나님 그러면 이 형과 아우 이 자연적인 관계를 어떻게 뒤집어서 문탈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쭤보고 집중하고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갔더라면 양상이 매우 달랐을 것이다. 저는 만약에 이 이삭 레베가 그런 쪽으로 집중했다면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죽이고 막 도망가고 이럴 일 없이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예가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세종대왕입니다. 태종 이방원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종은 아시다시피 넷째인데도 형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첫째가 양령이고 둘째가 효령이고 셋째가 충령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 장자 계승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게 복잡할 수 있다. 동생들에게 내가 눈길을 잘못 줬다가는 이게 피비린내 날 수가 있다. 왜냐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이 양령이 풍류에 빠진 거예요. 양령이. 효령은 불교에 심취를 하고, 여러분 이미 이제 조선 개국서부터 사실 이제 불교는 딱 차단을 하고 유교 국가가 된 거죠. 성리학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충령이 셋째가 학문에 능한 거야. 책 읽기 좋아하고, 뭐 무슨 경연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그런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그냥 질문을 하나 툭 던져버려도 이제 양령은 장남이니까 이미 세자가 이제 책봉이 된 상태인데 이 양령은 쩔쩔매고 있는데 이 셋째 충령이 그냥 그 읽은 책에서 그냥 인용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 사람보다 더 뭐 현답을 딱 해버리니까 이게 신하들도 놀래고 뭐 왕도 속이 염려하는 거죠. 야, 이거 아니 저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셋째가 저 성리학에 저렇게 능해버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충령에게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양령이 아버지의 심중이 자꾸 충령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자기는 그냥 이게 기행에 빠지고 주색 잡기 좋아하고 자기는 왕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냥 풍류 쪽으로 이제 가면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태종이 탄식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는 둘째가 형이 저렇게 나가 그럼 난 거야 혹시?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효령이 갑자기 글 공부에 전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령이 찾아가가지고 글 공부하는 그 글상을 발로 차면서 어리석도다. 네가 아니야 임마.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충령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양령과 효령이 양보를 한 거지. 우리는 왕감이 아니다. 셋째야, 네가 제왕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둘 다 물러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을 극진히 모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양령은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여자 문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계속 감싸주면서 오히려 뭐 세종보다도 이 첫째 둘째가 더 오래 살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떻든 이 야곱의 사례가 이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후에 확실한 본보기가 되는데 이제 그 증거가 바로 뭔고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빠지고 유다가 이제 그 선임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요셉과 그 다음에 레위가 빠진 자리를 이렇게 보충을 할 때에 그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두 지파 사이에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과정도 방식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가정을 신앙으로 간수할 때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야 된다. 그냥 예배 출석 가지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혹은 어떤 그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식입니다. 이 표식조차도 없으면은 저게 천국 갈 사람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일상에서, 범사에서, 그 과정과 방식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는 잘 했는데 일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본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설득이 안 된 거잖아요. 주일에 교회 가서의 부모의 모습과 그 다음에 주중에 집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중이 더 많으니까, 주중에서 그야말로 진면목이 드러나 버리니까 아이들이 판단한 거죠. 아, 신앙이 가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갈래니 차라리 그런 데를 뭐 때문에 가나, 속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탁 보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아니고 그 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이 개성 안 될 수가 없고, 그럼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잘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잘 되고 또 범사에도 잘 되고, 이러면서 천대까지 은혜가 계속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은정의 가정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 방식, 일상에서 오히려 주의를 해라. 일상에서, 이 주일이 아니고 주중에서, 주일만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죠.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길을 그냥 가면 자녀는 그냥 자동적으로 보고 배우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구나. 그냥 보고 배우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일상에서 보고 배우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은정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